조정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이삭 강사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준비됐죠? 못하는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찾은 다음에 다시 지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단 하나만 선택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단 하나만 선택해.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요단강을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이번에는 여호수아 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그 당시 홍수로 범람했던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기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마주했던 아주 큰 성읍, 어떤 성이죠? 맞아요, 여리고 성을 마주치게 되었죠. 그 큰 성읍을 대하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6일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가나안 성 전체를 둘러싸고 돌으라고 그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라고 하셨죠? 맞아요. 7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모든 민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와 소리를 지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작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무찌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 각각마다 땅을 나누어준 분배해준 그 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문구를 읽어볼까요? 앞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여 들어온 때 아무리 가나안 군대가 뛰어난 계략을 세우고
전투를 벌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제 땅을 12지파 각각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땅에 잘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각 지파들이 그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주면서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 백성들,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물들까봐, 오염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과 신상들은 다 없애버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0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달리했듯이 여호수아도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출애굽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건져내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라. 이런 명령을,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했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뭣도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들 또한 믿고 섬기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어요. 이제 너희는 결단하라. 이 세겜 땅에서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고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했죠.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가나안의 우상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해.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되새겨 주시고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죠.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였던 이 여호수아를 따라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한 가지 그 약속의 증표로서 바로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을 세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어떤 증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들의 신도 섬기는 것이 사실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인 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말씀이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동부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이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여호와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도 좀 높아지면 좋겠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까 여호수아가 지적했듯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신들, 우상들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될까요?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가 세상을 바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섬기는 것인데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지면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포용의 마음도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한 것들도 섬겨도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과감하게 No!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우리 입술로만 주장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손과 발의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놓여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구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노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성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강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고 그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복되게 누릴 때 그 땅의 가나안의 문화와 또 우상들을, 신들을 동시에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을 우리도 또한 듣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또 요청하였던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간절히 기대하며 또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들은 말씀 가운데 힘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